지난주에 저희는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고 완전했던 사람, 홀로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어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였던 위대한 노아의 추락을 보았습니다. 제가 1, 2부를 설교하고 3부 때쯤 되어서 이런 말씀을 좀 했었습니다. 1부, 2부 설교를 하고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마치 저는 노아가 저에게 야, 나 너무 억울하다. 내가 600년을 순종하였고 1년 방주에서 보내어 딱 한 번 실수하고 범죄하였는데 하필이면 성경은 그 장면을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으로 적어 놓았구나. 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계하여라. 죄는 네 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호랑이처럼 웅크리고 매복하여 있다라고 마치 그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9장 21절의 노아의 모습은 최근에 있었던 제가 너무나도 존경했던 미국 목사님의 추락과 오버랩되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죄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두려워하십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죄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올가맬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락하는 것일까요? 왜 당대 최고의 노아, 저와 여러분이 노아에게 비하겠습니까?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은 2008년도에 제가 온라인으로 그분 미국 목사님인데 설교를 들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The Invisible War. 욥 1장에서 설교하는 걸 듣고 그가 가르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간 것이 리고니아에 가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는 74세의 나이로 추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아와 그분을 계속해서 지금 약 한 달 정도 생각하고 있었고, 지난주 노아의 모습을 설교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워 떨었습니다. 노아도 추락을 하고 그 목사님도 그렇게 된다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죄는 지옥에서 뛰쳐나온 사냥개와 같습니다. 하운드와 같습니다. 끝까지 추적을 하여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는 사람은 잡아물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더 이상 죄 앞에서 떨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맞는 모습인지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개가 2마리가 있는데 한 녀석은 천방지축이고 다른 한 녀석은 줄라이 4스 위크엔드에 폭죽이 터지면, 개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정말로 몸이 쉐이크합니다. 부들부들 떤다는 것이 저런 모습이구나. 보일 정도로 무서워서 덩치는 큰데 벌벌 떱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는 죄를 무서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 사랑 초청잔치 때부터 노아 설교를 하면서 뜻하지 않았고 또 다른 것도 할 말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인데 그래도 노아의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가야 되는 이유. 지난 몇 주 동안 저를 계속해서 바더했던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과연 함의 행위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행위가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이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의 행위가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이었는가 아닌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뜬금없이 나타나는 이 노아의 모습에 당황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술 취해놓고 왜 또 벗고 잡니까? 그리고 왜 또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 합니까? 왜 아버지 함이 죄를 지었는데 또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느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계속해서 고뇌하게 했던 질문은 하체를 보고 나가서 이야기한 것이 과연 저주받을 만한 일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꼭 한번 풀어봐야겠다 생각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신학 서적도 이것은 참조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묵상하여 그 결과를 오늘 설교로 교우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행위가 저주받을 만한 것인가? 라는 질문은 타당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하신 말씀은 화가 나서 그냥 뱉은 말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를 참 선지자로 만들게 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시는 대로 신명기 18장에 보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참 선지자고 아니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노아가 화가 나서 한 말인 것 같지만 역사는 그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언이 되는 것이고 성취가 되었다면 노아는 지금 참 선지자요 참 예언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그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에는 뭔가 더 깊은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예언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동의하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또 이것이 과연 그러한 벌을 받을 만한 일인가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을 보았는데 자녀들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후손들의 운명을 갈라놓게 되는 그 일은 무작위로 복권 돌리듯이 뽑아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이 하는 행위는 세 가지입니다. 보았고, 나갔고, 알렸습니다. 처음 두 가지는 중립적인 행위로 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버지가 벗고 계셨기 때문에 들어가서 볼 수밖에 없었고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정죄를 받은 것은 아니고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이 알렸다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보통 말하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다, 선언하다, 말하다, 알리다, 비판하다. 좀 이렇게 복잡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있었습니다. 알림에라는 행위가 있었고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함이 행한 일을 이제 깨달았고
그 결과로 그 이유 때문에 말을 합니다.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하면서 25절, 26절, 27절, 3절에 걸쳐서 3번이나 종이 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홧김에 한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26절에 가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 한 번 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종이라고 그러니까 이 느낌이 약하지만 노예입니다. 노예. 3번 연거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홧김에 하신 말씀이 아니게 되고 결국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의 행위와 대조되어서 부각되는 셈과 야벳의 행위는 무엇이냐? 왜 그들은 그 운명의 갈림길에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었느냐? 23절을 보면 성경의 저자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두 분은 쳐다보지 않았다. 그리고 23절은 아무리 제가 보아도 말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요? 비참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민망하니까. 그 모든 감정이 이 두 아들들에게도 있었지만 23절에서 셈과 야벳이 함과 대조되는 것은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였다. 함은 떠벌리고 비판하였고 말하였지만 셈과 야벳은 침묵하였고 보지 않았고 아비의 부끄러움을 덮어준 결과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언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2주 정도 이 질문을 계속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항의를 좀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 생각을 계속 하는데 한 3가지 정도 생각이 다른 것이 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선하시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다. 진리이다. 실수가 없으시다. 지혜로우시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죄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이다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을 더욱 깊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저희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죄와 벌의 차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함의 행위는 악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행위에 합당한 심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하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이고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였지만 어쨌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함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합당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무언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표면상으로 지금 이 본문에 드러난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죄가 두 가지가 보이는데 일단 그 두 가지를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노아가 왜 마셨는지, 언제 마셨는지, 얼마나 자주 마셨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노아는 지금 취해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자식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였고 자손들의 비참함을 결정짓게 만드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결백하지 않습니다. 당대의 의는 맞지만 그것은 다른 죄인들과 비교했을 때의 의이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의는 그런 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결백하지 않습니다. 또 그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 대로 이 비참한 모습이 만천하에 공개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취한 것은 악하고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취한 것이 왜 나쁜지 제 입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칼빈 선생님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취한 것이 왜 나쁠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불성이 되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취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는 것이고 짐승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절제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라면 인사불성될 정도로 술 취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노아가 옷을 벗고 잔 모습이 참 비참하고 웃음이 났습니다. 하고 많은 주사 중에 하필이면 벗고 주무셨는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주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뭔가가 더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홍수의 물은 창조를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역창조를 해버렸습니다.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의 물은 하나님의 형상 노아를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이 옷을 벗고 자는 것은 주사일 수도 있지만 더워서 벗었을 수도 있지만 창세기에서 나오는 옷 벗은 게 어디 또 나옵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진 뒤에 첫 부모가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벗은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지금 창세기에서.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자기 것을 가리죠. 그런데 그거는 안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지 모르지만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의 첫 피 흘림이 3장 21절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벗고 자고 있는 모습은 그냥 더워서 벗거나 주사, 물론 그것일 수 있지만 이 창세기에서 흐르는 것을 보면 지금 이 노아는 스스로 취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벗어버린 것. 그래서 부끄러움, 하나님의 가르심이 없는 모습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노아의 술 취한 모습은 성도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는 것이고 또 다른 이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취한 곳에서 주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핏값으로 사신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죄는 당연히 함의 수군덕거림입니다. 노아도 억울할 테지만 함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함이 어떠한 얼굴로 어떠한 웃음기를 띠고 어떠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와 태도와 의도로 이야기했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했던 것은, 악했던 것은 그가 소문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려주었다. 정확한 말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22절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아비의 하체와 관계된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체는 은유법입니다. 구약에서 하체는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아비의 부끄러운 모습, 그것도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어떠한 의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술 취함이 죄인 것처럼 수군덕거리는 것도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술 취해 벗고 자던 노아는 벌은 받았지만 저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하체, 생식기에 관한 이야기, 그것을 떠벌리며 이야기했던 것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한국교회는 보이는 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죄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정통은 술과 담배를 얼마나 엄격하게 다스립니까? 하지만 수군덕거리고 말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식 없이 행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생각과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말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로마서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러한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말을 알고도 계속한다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 수군수군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어떠한 뜻이냐?
귓속말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면 온갖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수군수군하는 자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보니까 같은 단어,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디모데전서 마지막으로 5장 13절에 보니까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즉 술 취함이 죄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것도 성경은 정죄하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만이 죄가 아니요, 오늘 함의 행위를 통하여 말을 조심하는 것 또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언행, 언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말은 어떠해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2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혀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믿으십니까? 저 말이 저에게만 주어진 말이겠습니까?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안 되는 말은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영생장로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진리예요. 제가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온지는 잘 모르겠지만 골로새서 4장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말하겠다. 그리고 나의 말은 복음의 비밀을 알려줄 것이다. 골로새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생각과 의견이 전혀 아닙니다. 창세기 9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요? 그렇다면 성경의 진술은 술, 담배, 도박 이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말로 하는 범죄도 똑같은 죄요. 그 결과는 무시무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죄가 보입니다. 술 취함과 그에 따른 방탕함과 비참함,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모습, 그리고 함이 알려주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저는 왜 하나님께서 새 인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면서 이런 수치스러운 가정사와 함께 노아도 벌하시고 함과 가나안을 저주하시면서까지 노아의 모든 후손들에게 강력히 경고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묵상하였고,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노아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지만
언약 신학에서는, 저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오는, 특별히 우리가 5장부터 봤지만 이 아버지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가정을 우리는 교회로 봅니다. 수요 예배 때 본 대로 아담, 셋, 에노스로 흐르는 이 거룩한 계보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아버지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 가정과 사회와 후손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적인 사람이자 공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동물을 죽여서 제사만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칼빈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합니다.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뱀과의 여러 가지 대화와 사건을 모세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 애굽의 왕자로서 어마어마한 자료를 가지고 모세가 배웠고 알고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칼빈은 하나 더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라 하냐면 모세가 이것을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아담이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이다.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수요일 날 오신 분들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살고 죽고 끊어진 뒤로 바톤 터치 받는 것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거의 무두셀라 때까지 아담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겹칩니다. 만일 그 말이 맞다면 거룩한 계보에 나오는 이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제사장이지만 제사만 드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이라 합니까?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함의 행위는 그냥 귓속말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위치와 권위를 깎아내리는 말을 밖에 나가서 하여서 두 형제들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경멸하게 하도록 유도했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영적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게 되고, 제사장 노아를 경멸하게 되면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경멸하게 되므로 함의 행위는 마치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깎아내려 범죄케 하여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함은 뱀의 후예가 되어 노아 제사장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권위 또한 추락시키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뱀도 저주를 받았고 함도 저주를 받아 저는 결론적으로 뱀과 함은 한 통속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함의 사건은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비슷합니다. 매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번 사람들이 교회에서 죽어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처음 신약교회가 세워질 때에 강력히 경고하기 위하여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은 헌금하고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억울한 죽음이 있을까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당신의 교회를 거룩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경고를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인류가 새로 시작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홍수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딱 하나 필요한데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거룩한 계보를 통해서 계속 구전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받아 쓴 것은 모세가 쓰고 성령의 감동으로 써서 우리에게 내려오지만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부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함은 악하게 하나님이 노하는 심판하시되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면 이 홍수 이후의 사람들도 홍수 이전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류 초기의 교회를 지키시고 거룩한 씨앗과 복음을 유지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함의 악한 행위를 저주하시고 그 심판을 성취하셔서 죄에는 꼭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시기 위하여 3번이나 노아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행위를 정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같이 배를 타고 있는 방주입니다. 저는 오늘로 노아에 관한 설교를 마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여 주고 용서해 주고 덮어주는 셈과 야벳과 같은 사람들로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거룩성과 복음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시길 원하며 그들이 장막을 지을 때에는 복음의 장막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와 죄로부터 쉼과 해방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셈과 야벳의 영적인 계보가 영생 장로교회에 지속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